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찬양할 건데요.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우리의 기도 함께 읽으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번 주엔 태풍이 왔어요. 비도 정말 많이 오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천둥 번개도 많이 쳤죠. 전도사님은 천둥 번개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안 무서웠어요? 그래요. 무서운 친구들도 있고 안 무서운 친구들도 있었겠죠. 친구들은 혹시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천둥 번개 말고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랑 사이가 멀어지면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공부나 운동 같은 걸 남들보다 못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속상하고 언제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이런 위기 상황들을 겪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자, 다 같이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좋아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가 겪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낸 사람이 있대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자, 다 같이 말씀 속으로 하나, 둘, 셋, 뿅! 애굽 나라의 왕인 바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게 잠이 든 바로는 알쏭달쏭한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여봐라, 어서 가서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오너라. 내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겠구나. 바로의 명령에 따라 모인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신하가 바로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꾼 꿈의 뜻을 알려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요셉의 말대로 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요셉을 불렀어요. 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다오, 요셉. 왕이시여, 그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많이 열리는 풍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지 않고 과일도 열리지 않는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걸 알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요셉의 말대로 농사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곡식을 아주 많이 거둬들였어. 요셉 총리님, 이 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창고에 잘 저장하게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시냇물이 말랐어요. 곡식들도 모두 말랐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아두었던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어요. 다른 곳에서는 곡식이 다 떨어졌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요셉은 애굽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는 달랐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애굽 나라에 찾아온 흉년, 열매가 열리지 않는 흉년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나요? 사람의 힘으로 이겨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힘으로 이겨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힘으로 이겨냈어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흉년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저장해 놓은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흉년이라는 위기를 맞은 것처럼 위기, 무서운 일,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특히 이번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위기죠. 코로나 말고도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성적, 진로 고민 등등 우리에겐 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겪은 위기는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전도사님이 못하다고 느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은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려고 하면 전도사님이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서 화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친구의 마음이 풀어지는 걸 기다려주기도 해요. 또 남들과 전도사님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 속에서도 계속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나왔었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겪는 위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모두가 위기를 만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씩씩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요셉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든든히 이겨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코로나19로 피해받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또한 애굽에게 닥쳐온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려운 일, 힘든 일,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가족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또 우리의 성적 때문에 고민이 될 때, 우리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될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든든히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송 챌린지를 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든든히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피해받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많은 식당들과 가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코로나19로 피해받는 우리나라를 돌봐주시고 코로나19로 피해받는 한국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 코로나19로 피해받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